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이렇게 손 흔들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우리 다락방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 좀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영상 우리 참여하신 분들. 네. 이 실시간 온라인 이렇게 하면서 이 온라인의 이 확장성에 다시 한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요즘 새삼하고 살아요. 외국에서도 우리 사촌들이 잘 어디 있나 잘 이게 모르는 이 사촌들도 많은데 연락이 다 됐어요. 야, 이 참 이제 교회 다니는 사촌들이 또 제 어떤 영상들을 보다가 제 걸 봤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닮았다 이거. 그래서 이 수소문에서 찾고. 야, 이게 참 대단하구나. 이게 외국에서까지도 지금 이 영상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원세 새벽에 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실시간 영상 하면서 우리 주일 가족들만 예전에 보고 설교할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새벽에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래요. 다른 어느 때보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이제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고 얼굴 보고 이렇게 말씀 듣고 나누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사정에서 또 이제 현장에 못 오신 우리 분들 오늘 보니까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시간 영상을 통해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시작을 했죠. 지난 수요일 이제 3일째예요. 오늘 사순절이 3일째인데 이번에 2021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사순절 키워드를 이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2021년에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두 번째 사순절이에요. 작년에도 코로나와 함께 사순절을 시작을 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사순절을 지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 사순절에 또 새롭게 우리가 좀 뭔가 결단해야 될 그런 키워드를 두 가지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주원세 새벽마다 이 두 가지 1번, 2번 공동 기도는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해 나갈 건데, 자, 우리가 한번 그 키워드 두 가지가 혹시 뭘까요? 네? 저기 앞에 나오네요. 그죠? 네. 사순절 키워드를 첫째가 따라합시다. 포기. 두 번째, 회개. 여러분 익숙히 잘 아는 이런 우리가 주제인데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특별히 많이 생각하고 이 단어를 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좀 내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포기와 회개라고 하는 이 사순절 키워드를 정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한 1년 넘어가고 이제 2년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영적 건강에 적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좀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이 믿음에 문제가 조금씩 이렇게 생겨져 가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 믿음의 어떤 문제, 영적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면, 자, 예를 들면 몸 건강에 뭔가 적신호가 왔을 때 빨리 건강검진하고 나의 몸을
이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이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면 괜찮죠. 빨리 잡아내서 치료하는 게 건강 회복의 지름길이에요. 만약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뭐 건강검진도 안 하고 어느 날 갔는데 그냥 마지막이야. 너무나 오랫동안 발견을 못해서 그러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해 두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 소중한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21년 이 사순절에 뭔가 이 포기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건강을 위한 중요한 어떤 이 처방전이에요. 내 영적 건강을 검진한다. 이 두 가지로 포기와 회개로. 그래서 내 영혼이 사순절 이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뭔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건강해지고 뭔가 우리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육적인 부분을 말을 해요. 영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연결이 물론 되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기와 회개, 전인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비밀이다 생각하시고, 자, 오늘 이제 이 다락방 기도의 2월 사순절 중간에 있으니까 오늘은 첫 번째 이 포기에 관한 주제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3월 첫째 1일 날 새날 특김새 때에는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 이 사순절 기간에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이 두 주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포기라고 하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 자, 포기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이제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 묵상 가운데 이 포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주인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인이에요. 재물도 주인이에요. 이 두 주인이야.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비유인데 두 주인을 섬긴다 그러면 그 섬기는 사람 입장은 종의 입장이야. 가만히 묵상해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종의 어떤 입장인 거죠. 자,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 주석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만약에 이 노예가, 이 종이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다가 들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든지 목숨까지도 잃어버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종의 입장에서는 섬길 수가 없는 거야. 한 주인만을, 자기를 산 그 주인만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두 군데 뺏겨서 주인을 두 명 섬긴다, 그건 죽는 거야.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나님 주인과 재물 주인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한 주님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할 건가, 재물을 포기할 건가, 선택을 안 하는 거죠. 두 주인 섬기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자, 여기서 너무 여러분 고민됩니까? 지금 큰일 났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돈 다 버리려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잘 이 부분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포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많이 은혜가 돼요. 자, 여기서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주석에 보면 재물을 어떤 돈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힘들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명예도 될 수가 있고 어떤 학위가 될 수 있는 지식적인,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몸이 건강해서 나 힘이 있어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의지할 법한 눈에 보여지는 힘이 다 재물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그렇게 해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주님 하면 그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나는 분명히 고백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 맞으시죠? 봐봐요.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또 함정이 있을까 봐 가만히 있는 분들 계시는 거. 맞아요. 이게 맞아.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가만히 이 포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 포기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건데, 두 주인 안 된다. 겸하여서 두 주님이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나의 실생활에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주님인 건가? 그걸 이제 내 삶에 적용을 해 봤던 거예요. 김동수 목사에게. 실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 맞는가? 자, 여러분,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뭐 그렇게 제가 잘못 살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참 많이 들고. 자, 후반 말미에 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는데, 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만 할까?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재물을 절대 주인 삼으면 안 돼. 하나님이 너의 주가 되어야 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지금 이 하나님과 재물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된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 거기는 누가 주인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주가 되셨을 때 그곳이 에덴이야. 그곳이 진정한 행복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주님 한 분이 되니까, 주가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면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아름다움과 모든 게 이 좋았더라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질서도 있고, 참 에덴이 그런 곳이었구나. 좋았더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자, 이 주가 바뀌는 순간에 그 에덴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제껴놔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주님으로 주로 삼는 순간에 그들에게 뭐가 와요? 그 다음에 고통과 저주와 불안과 막 무서워서 수치스러움과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이 예전엔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두렵고 막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에덴이 더 이상 에덴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행복했는데, 재물이 주가 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자, 우리의 가정도 우리 주님이 주가 되시면 우리 가정의 에덴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어떤 모임이나 어떤 환경 다 똑같아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이루어져 갈 때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국이 그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 말씀해 주시면서 산상수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행복의 처방전으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을 원하면, 에덴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말고 주님이 둘일 수 없다. 하나님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재물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 결국 재물을 주님으로 삼은 결과가 근심과 두려움과 결국 자기를 찌르는 것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을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의 자리에 돈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자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꼭 이제 사순절 이 포기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 주님, 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내 삶의 터전, 내 직장과 일터가 주님 풍성하기 위해서 에덴의 행복이 있기 위해서 재물의 자리를 이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 이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는 이 우선순위를 뭔가 뒤바꾸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좀 이게 약한 적용일 수 있어요. 우선순위 바꾸는 것 좀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네. 포기의 가장 약한 단계가 이 우선순위 바꾸는, 포기는 아예 버리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포기의 어떤 약한 부분, 우선순위만 바꾼다고 해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1순위에 놓는 것, 그리고 다른 것,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최고로 여겼던 것일지라도 그것을 1순위의 자리에서 끊어내려서 2순위, 3순위에 놓는 것, 이게 바로 포기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진정한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이건 포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포기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 좋은 게 뭐냐? 그것은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포기를 잘할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이 성경을 쭉 이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포기의 관점에서. 그럴 때 여러분, 자, 성경에 이 굵직굵직한 이 성경의 획을 그을 만한 인물들이 떠올라요. 자, 믿음의 조상 누구? 자,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포기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뭐라 그래?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다고 하는 거, 이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이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왕정 시대에 들어서기 전에, 사울 이전에 사실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뽑아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지도자예요. 모세의 지도력이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도 포기를 통해서 위대한 리더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그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을 바라봄이니라. 애굽의 왕의 자리, 모든 부하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 자, 뭐 기타 등등.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딱 넘어오면서 우리 12월 달에 마리아 얘기하면서 마리아 생각이 떠올라요. 마리아는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왜 그렇게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가 잘 마태복음 1장 3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거 마리아 맞아 죽을 일이에요. 아니, 처녀가 잉태한다고 너 아들 낳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 포기를 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숨까지도 다 내놓은 거예요. 자기 모든 것 다 잃어버릴 각오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하는 거죠. 자, 포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신앙의 위대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은 포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고 포기를 통해서 그 인생에 반전과 역전을 만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포기하면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수치당하고 야 포기하면 폭삭망한다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할 때 포기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포기의 영성, 포기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참. 여러분, 사실 포기의 대가는 누구세요? 네? 우리 사순절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포기의 끝판왕이에요. 예수님처럼 포기를 완벽하게 하신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이렇게 포기를 하셨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와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치를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권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이게 사순절입니다. 포기의 영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사순절을 묵상하며 걸어갈 때, 와,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셨구나. 와.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사순절 40일은 무엇으로 40일을 시작했다고요? 네, 예수님의 광야 금식 40일, 예수님이 중심이 된 거예요. 자,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이 어떤 말바통에 태어나신 것부터 하나님이 이 포기의 시작이셨고, 사역의 시작도 40일 금식이면 여러분, 육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섬김의 자리 종의 모습으로 수건 두르시고 그렇게 발을 씻기실 정도로 그런 모습이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 포기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도 막 이 조롱하는 사람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 보든지, 저기 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명하에서 그냥 다 몰살하든지 한번 해봐.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가지셨음에도 그걸 포기하세요. 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의 결과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를, 성경에 그 메시아를 완성하는 일을 예수님은 해내세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포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야, 포기하라고 하니, 야, 죽었다, 야, 나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 그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을 살면서,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게 뭔지 그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그걸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예를 들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실 것, 더 새로운 것, 더 건강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작은 포기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그러면 사순절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실래요? 자, 이제 뜬구름 잡지 말고, 자, 구체적으로 포기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주인 노릇하는 거 있어요? 한번 이제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주님 1순위예요 라고 하지 말고, 사실 내 삶에 한번 이 부분을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자, 뭐가 주인 노릇하나? 자,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버릴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 버릴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제가 좀 극단적인 이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자, 아까 한번 보여줬던 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과 재물, 거기 이꼴, 그 물음표를 거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재물은 이제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힘이라고 그랬어요. 자, 내 것을 거기다 한 가지씩 저 물음표에다가 한번 집어 넣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큰가, 그것보다. 자, 하나님이 크다라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꺾기를 해놨는데, 자, 이쪽 재물 이쪽은 거기다 이제 뭘 갖다 집어 넣어도 하나님이 1순위야. 하나님이 더 커.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좀 내려놓을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어. 한번 이 부분. 자, 한번 저의 예를 한번 부족하지만 고민하고 묵상을 해봤으니까 돈을 저기다 갖다 한번 넣어봤어요. 글쎄요, 나는 돈이 없어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자, 여러분 돈 좀 재산 가지고 통장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기다 한번 그거 한번 넣어보세요. 왜 제가 없냐고 그러면 저는 목회하면서 돈 항상 없이 살았지만 뭐가 좀 있으면 그보다 더 빚내서라도 꼭 교회 건축하는 일이 꼭 있었어요. 지난 교회까지 다 헌금하고 빚 얻어서 헌금해야 했어요. 난 돈이 없어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저기다 갖다 넣어보니까 100% 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통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더 커요? 맞습니까? 말 못하시네. 이거 봐봐, 이거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아니,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자고 맨날 말씀 듣는데 뜬구름 잡고 아멘, 그래요. 아니,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고민해보자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이 물질보다, 재물보다 더 우선시하고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가? 글쎄요, 저기다 갖다가 자녀도 한번 넣어봤어요. 내 사랑하는 두 자녀, 이거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포기? 그렇지만 고민하다가 포기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 때문에 나 교회 못 가. 자녀 때문에 기도할 시간 없어. 자녀 때문에 나 예배 생활 하는데 뭘 포기한단 말이죠? 자식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도 엄청 사랑해요. 그렇지만 저 자리에 하나님과 대입시켰을 때, 겸하여라고 했을 때는 각오했어요.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자녀. 담임 목사 저기다 갖다 집어넣어 봤어요. 제가. 미련 없어요. 내일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지 미련 없습니다. 개척부터 해봐가지고 아무 미련 없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 선교사로도 갈 수 있고 어디 2명, 3명 모인 교회로도 내일이라도 짐 싸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 가지를 그 이외에도 이제 나머지 이 정도쯤 되니까 나머지는 하찮은 것들이에요. 글쎄, 손자, 손녀는 어떨까? 난 없어봐가지고,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견주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과연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럴 일이야 혹시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갈등은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크다, 저 하나님 쪽으로 입을 벌리게 할 수 있는가? 자, 사순절에 여러분, 이보다 약한 것들은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끊어버릴 것 왜 못 끊으십니까? 향락적인 것, 쾌락적인 것, 얼마든지 주님 안 기뻐하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쓰레기통 같은 어떤 내 생각에 잘못되는 내 마음속의 죄의 쓰레기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냥 포기할 수 있지 않는가요, 그거? 아니,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말씀 새벽에도 드린 것 같은데, 아니, 암 진단 받으니까 다 버리더라니까, 다 바꾸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못 버리는 거예요. 아니, 암이 그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는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암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다 버리는 거야. 다. 우리 하나님의 암보다 시시한 하나님이신가?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무엇 앞에 우리가 포기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 이 포기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심각한 질문을 저는 먼저 던졌고 여러분들에게 고민의 숙제를 드렸어요. 날마다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예 주님 맞아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중단해야 될 건 중단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의 최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